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고백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음을 이 시간 함께 담대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고백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힘차게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여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더 힘찬 박수로 주님 앞에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이 교회의 가운데에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의 자리 가운데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눈물 없는 그 나라 모든 억울함을 씻겨주시는 그 나라 우리의 병을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는 그 나라 이 땅에서는 가르쳐줄 수도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나라 그
그 나라가 오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그 나라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걸어 들어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생명으로 바꾸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어려움의 길이든 우리의 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기적같이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뜻들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실 그 말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록의 푸르름을 지나
이제는 형형색색으로 낙엽이 물들어가는 가을의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엽 하나도 바람 한 줌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고 느껴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한 줌의 재회에 불과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셨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빚어진 창조의 결정체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더욱더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명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에 있어서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사연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마땅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주의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 평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 고백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해 전부터 새삼 우리나라 말이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처해도 그래도 우리말을 사용해야지 라고 의도적으로 순 우리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말 중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우리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으로 또 좋아하는 자연현상에 관련된, 그 중에서도 빛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단어들이었습니다. 빛, 사실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에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이 빛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런 찬양 가사도 있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라고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양 중에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빛과 관련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단어인데, 이미 좋은 단어인데 이것에 대한 순 우리말까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이 단어들이요, 제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는 너무 충분히 아름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물이 빛과 만나 반짝거리는 잠물결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윤슬입니다. 윤슬, 너무 예쁘죠? 또 저녁 무렵 산 위에 붉게 걸린 햇볕들을 뜻하는 우리말은,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햇볕을 말하는 단어는 이내입니다. 이내. 우리나라 말 너무 아름답죠? 이 사진 제가 발리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혹 이 단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변뉘라고 하는 단어도 순 우리말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이러한데요,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비치는 햇볕, 그늘진 곳에 비치는 조그마한 햇볕의 기운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 변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변뉘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변뉘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 이 말이 좀 어색하지요? 네, 우리나라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변뉘를 너무나도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사실 수도 없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과연 무엇인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은 현상입니다. 자, 바닥에 나무 틈 사이로 빛이 비추어서, 그리고 그 빛이 바닥에 아른아른 거릴 때, 그러니까 빛의 그림자라고도 불리고 볕의 뒷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오면서 이런 풍경, 현상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변뉘는 온 땅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빛의 조각들입니다. 저희 집에요, 아주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요, 마당이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아주 작지만 마당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곳에 변뉘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어떤 연유로, 어떤 각도로 발생했는지는 모르는 변뉘가 매일매일 다르게 발생합니다. 시간에 따라 다른 변뉘가 발생하기도 하고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날은 햇볕의 양이 많아서 더 잘 생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구름이 껴서 오히려 변뉘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의 유리에 반사돼서 무지갯빛의 변뉘가 생기기도 하죠. 매일매일 다른, 그러나 어떻게 이 자리에 내리게 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변뉘로 인해 저는 참 많은 재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또 어떤 변뉘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작은 앞마당에 생겼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교회로 오는 무려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교회로 오는 길이 어떤 변뉘로 가득 차 있는가, 그 30초에 있는 변뉘를 보다가 놀랍게도 늦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변뉘는 제게 분주한 출근길에 마주하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 친구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고 주변에 있는 거죠. 그 친구와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편지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번 이 변뉘를 발견하면서 출근을 해보시지요. 그러면 평소에 가던 그 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것을 발견하며 가는 길은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의 마음처럼 가볍울 거라 믿습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지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변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왜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범신론입니다.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님화시키면 그것은 범신론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현상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담겨져 있고, 이걸 다 종합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자연현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만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있으라라고 했던 창조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이 태고의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흑암은 그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밀려나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세상은 존재하는 빛과 그 빛의 부재를 뜻하는 어둠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어둠이 빛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발생하자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이름을 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만지시고 나서 하나하나 창조 질서의 그 창조를 이어가시면서 생명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작품들은 빛으로부터 그 시작을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입자를 연구하다 보니 광자라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입자 가운데 빛의 입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첫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빛을 통하여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지금도 이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가장 큰 수혜자 누굴까요? 나무, 식물 다 맞지만 단언컨대 가장 큰 수혜자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빛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조합하고 고안해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빛의 가장 큰 수혜자인 인간으로부터 안타깝게도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인 타락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인간은 마치 고장나버린 기계와 같아졌습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요, 어떤 입력을 하면 그 값이 계속해서 잘못된 값을 내어놓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거울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 거울이 깨짐으로 인하여 이 빛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재료를 넣어도 어긋난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왜곡되어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도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는 그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온 인류가 처한 가련한 현실입니다. 이 그늘로부터 발생하게 된 수많은 악함들을 우리는 다 나열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인생의 빛을 막았던 적도 너무나도 많고, 이 그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이 아닌 교만으로 사용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으며, 이 그늘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는 눈물과 아픔과 애통만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늘과 그늘이 만나면 더 짙은 그늘이 만들어져 그 가운데에서는 서로의 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조차 알 수 없는 깜깜한 어둠만이 가득하게 된 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자 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겠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조차 우리의 가련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을 통해 나오게 되는 수많은 왜곡된 빛들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인간을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말하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유능하다 말하지만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그늘과 그늘의 만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은 더 짙은 그늘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누군가를 몰래 속이다 들킨 아이와 같은 느낌을 제게 받게 했습니다. 아주 창끝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했지요. 그늘이 드리워진 인간의 현실,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현실이 바로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걸 또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잃어버림. 지난 3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 양의 이야기를 하셨고 드라크마 이야기도 하셨고 아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잃어버림이 인간의 현실을 또 말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잃어버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폴루미입니다. 아폴루미. 이 아폴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로스트라고 하는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 말고도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잃어버림보다는 조금 더 큰 문제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죽다, 파괴되다, 소멸하다, 사라지다, 멸망하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삭개오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로스트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존재,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린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삭개오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끝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를 찾으려는 목자의 노력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의 전형이었던 삭개오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약 4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을 적시는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태고지였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별이 등장하게 됩니다. 긴 침묵을 깨며 어떠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됐던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담비와 같은, 빛과 같은, 그리고 이
복된 소리를 통하여서 이로 인해 세상에 가득하였던 혼돈 가운데 어떠한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요, 마치 천지창조 때에 태초의 혼돈이 사라지는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정립한 어찌 보면 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차용하는 이 개념이 바로 빛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태초의 빛부터 다시 비추어 오기 시작한 빛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를 밝혔던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초를 밝힌 그 빛이 모든 그늘진 인생들에게 비추었던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탄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 전 세례입교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은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진리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새삼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다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BC와 AD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기원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으로 계산하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의 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인간이 역사의 셈법을 다시 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아예 기독교에 전혀 모르는 사람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4350년 정도를 사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다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인류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세기 시작했구나. 새삼 그 사실이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2025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이었고 대전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자 이 땅 가운데 그늘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은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등장을 빛으로 기록하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 가운데 있던, 그늘 가운데 있던, 서로 모여서 그늘만 더 짙게 만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빛이요. 우리는 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빛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거하게 된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마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의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그릇에 어느 날 보니 빛이 비추어져 있는 겁니다. 질그릇 자체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별로 잘나 보이지 않는 그릇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가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변류를 혹 보게 되신다면 이 모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길거리에, 초라한 벽 담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이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모습은 다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은 다 다르지만 이 빛이 거하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거하지 않을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볍지도 부가치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빛과 질그릇의 비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신적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빛이 만나게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변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 변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독일 서부 외곽 지역에 메헤르니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주 허허벌판 초원만 가득한 곳에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보려면 차로 엄청 오래 가야 됩니다. 근데요, 이 작은 기도처 누가 만들었냐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프리츠커상을 탄 페터 춤토르라고 하는 건축가가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 안으로 쑥 들어가면 어둠만으로 가득하던 곳에 이 삼각형 문으로 인해 열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빛이 그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통해 내려오는 빛과 이 빛이 만나며 이 기도처 안이 밝게 빛나게 되죠. 이 안에는 타다 남은 나무들이 주변에 쭉 둘려져 있습니다. 거칠고 타버린 이 나무를 보면 우리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빛이, 그리고 삼각형, 아마 삼위일체를 뜻하겠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거하게 되면 이곳은 아름다운 기도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타다 남은 나뭇가지처럼, 거칠은 콘크리트 벽처럼 수많은 그늘만 만들어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될 변리들,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변리들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게 되는 반가운 친구와 같은 변리는 우리의 현존을 뜻하는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이 변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빛을 받은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로 인해 수많은 변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그늘이 찾아와 그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태초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빛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 아름다운 변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발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늘을 없애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그리고 타인의 삶에 발생하는 이 아름다운 변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늘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그늘이 있다면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그늘로 인해 타인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을 공격하며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그늘을 만들고 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태초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받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 내 영혼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아름다운 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변리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태초에 어둠을 밝히셨던 그 빛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어둠에 잠식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왜곡된 제품을 만드는 고작동한 기계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영상을 새롭게 하신 분, 우리의 깨어진 거울을 온전하게 하신 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자주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동안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수많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날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빛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교회식을 통하여서 53분의 귀중한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권속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솜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도 병만을 싸우고 있는 삶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빛이 비추어 그 라파 여호와 영광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몸을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동안교회 사역은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받고 그 영혼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동안교회와 함께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옵시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사오니 특별히 세례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신세분의 영혼을 주여 기억하시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모든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야말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동안교회 함께 하여 주시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치료의 목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아파 놀라운 회복의 목선이 그들의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환우분들의 삶 가운데 주여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로 인하여서 우리의 세대가 예수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이들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야가 함몰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상 문화 가운데 가장 일선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로 더하여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일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불일 듯 일어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끝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야가 멀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같은 결단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끝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 사랑,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그곳을 깨끗게 하시고 그 안에 빗살가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강건하여짐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이 비루한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태고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새겨진 은혜의 빛이 매일매일 내리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매일 아름다운 변리가 발생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척박한 삶 가운데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내려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과 빛이 만나요 아름다운 윤수를 만들어주시고 나의 삶의 고락간에 주님의 빛이 내려 아름다운 인애가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늘만 만들 뿐이지만 빛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빛이 더하여짐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을 밝히 비추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 빛을 품고 밖을 나갑니다. 날은 추워지고 점점 새벽녘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있사오니 두려울 것이 없고 감당치 못할 것이 없으며 그 빛을 전달하는 신실한 전달자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각각의 인생마다 아름다운 변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